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에 앞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반가운 얼굴들 한번 서로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예배에 앞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들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한 주간에 살아온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순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또 이 시간 또 예배에 앞서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살아오시면서 우리 각자 일상 가운데 불평했던 것들과 우리 감사했던 것들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은가요? 저희는 이제 정말 조그만한 것, 내가 바라는 것들에 그 조그만이라도 비껴나가면 불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조그만한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우리 방금 가사 고백했던 것 같이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부족했던 감사했던 것들, 내가 정말 불평했던 것들, 내가 정말 주님을 외면했던 순간들 우리 잠시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앞으로는 주님 내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조그만의 감사라도 사소한 것에 감사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신난 찬양 부르실 텐데 저희 박수와 함께 좀 목짓으로 신나게 주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찬양은 저희 왕께 찬양해라는 곡인데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운 율동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나오시진 않으실 텐데 앞에 한번 보시고 율동 오늘 익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제일 소중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저희 삶의 우상을 만들어 헛된 것을 쫓기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마음의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고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주셔서 저희의 온전한 행복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어웨이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모이기를 힘쓸 때 불건전한 말과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대화와 감정이 오가는 것이 아닌 오직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지체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겉면에 기분 나빠 영적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쓰임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순종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어웨이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상반기 1:1 양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양육받는 것을 통해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양육 짝꿍과 나눔을 할 때 깊은 신앙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를 보며 많이 배울 수 있는 선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육을 통해 저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알게 되어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도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다치는 사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체육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임원단 등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손주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축복 더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왜 나왔냐면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청년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정말 저희들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저희 이번에 나눌 찬양은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텐데 화요일에 문화공연 때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어웨이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 정리조는 최은서 리더조입니다. 리더님과 같이 본당에 남은 주보랑 교환 정리 부탁드리고 각 팀무 이후에 이제 각 팀별로 각 소등이랑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대1 양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로 매주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2주차가 시작되니까 계속 양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대회 광고하기 전에 영상 한번 먼저 보고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나갔던 영상이 체육대회 코스 7개 중에 하나인 장애물 달리기 이제 설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각 팀별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체육대회 장소는 청명고등학교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짧게 한 다음에 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별로 최대한 100팀은 흰 옷, 그리고 청팀은 청옷 입고 와주시고요. 청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파란색 계열로 좀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무늬나 포인트 그런 거 말고 좀 진한 파란색 위주로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진짜 체육대회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7개 중에 하나 보신 겁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양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 화이팅! 네, 양육 화이팅! 네, 양육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이제 한 주 했습니다. 남은 4주 동안 화이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 사도인 베드로가 이제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티르키예가 있는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배경,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하니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네. 어려운 점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것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나는 어떠한 고난도 없다 라고 하면 물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고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하려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단어 아시죠? 유통기한. 저희 보미가 우유를 참 좋아하는데 보면 이제 유통기한이 항상 써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이 상품이 시중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품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상품으로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쓸모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통기한은요, 이 상품에만, 식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등 모든 곳에 통용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게 사용되어져서 그것이 무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까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조금 반대로 해서 말하면 죽음을 향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유한한 존재,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는요, 무엇인가를 통해 그 유한함을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가치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유한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참 감명 깊게 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나오고요. 어떤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좀 알아가고 그들의 평균값을 알아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모르시는 분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입시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에게는 목표가 되었던 곳,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서울대 졸업생 중 몇 분은 목숨보다 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고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실에서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요. 서울대를 나와서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녔고 졸업하여 서울대 출신으로 있는 그들에게 이 질문, 정말로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서울대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서울대 학교에 간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 정말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때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또 직장생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 이직하지? 이런 얘기, 저희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입시를 성공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좋은 가정을 이뤄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소망했던 것을 이루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민들과 또 다른 유한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존재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진정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정말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란 유한한 존재의 스스로를 깨트린, 스스로의 유통기한을 깨트린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건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은혜, 유통기한을 없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살아있는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유통기한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영원함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긍휼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잠깐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 어려움이 생기는 것, 고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 사라져가는 것에, 유한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넘어지고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4절과 5절에 보면 산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돌을 연결시킬 때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돌은 헬라어로 이제 리도스라고 하고 공간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리도스라고 하는 돌은 이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무덤, 동굴이나 무덤을 막는 커다란 돌을 말합니다. 즉 산돌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들어갔던 그 무덤을 봉인했던 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옮겼던 돌, 그 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돌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에게 쓰러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산 돌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고백과 그에 합당한 삶,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신령한 집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산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수로 사용되었던 것은 이 산돌 혼자서만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혼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남과 즐거움과 재미만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며 스스로를 성전으로 가꾸어 가라는 것이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로마서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며 스스로를 신령한 전으로 교회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웨이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만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만족함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했던 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겠다고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또 다른 갈망, 또 다른 공허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령한 집,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처럼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신령한 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마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악한 마음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다양할 텐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악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만과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만과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여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외식은 겉만 좋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속마음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자신을 가꾸어 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기만과 외식의 병에 빠져 있습니다. 입시를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입시로 순서를 매기고 서열화하는 것을 몸소 체득합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상위권에 있다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전전긍긍하며 걱정합니다. 또한 사람의 배경의 순서를 정하고 차별합니다. 사람의 외모의 순서를 정하고 차별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가지고도 직업과 외모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잘하는 게 있다면 못하는 게 있는 게 당연합니다. 조금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하는 게 전혀 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나도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해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기만과 외식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랑은 내 기대에,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무언가를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해서, 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세 번째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기만 외식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니 기만과 외식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며, 열등감에 더 사로잡혀 이제 없는 말을 지어내서라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려고 합니다. 나를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잘하는데 쟤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악한 마음,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령한 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저진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복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젖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외쳐 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신령한 전,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웨이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긍휼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서 신령한 전으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령한 전,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또한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삶,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삶을 통해 신령한 전으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주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이 시간에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또한 아침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정말 그것을 나의 목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부분들을 가져가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 뛰어난 존재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정말로 좋고 선한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그 사실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더하여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규모와 돈을 유혹하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과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항상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며 매주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힘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교회로 세워지는 어웨이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목적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여 주시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인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믿음을 연단하여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먼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있는 모든 청년들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는 일들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릴 터이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파송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